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46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너무 많이 나오죠.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이하게도 내 영혼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찬양하면 되지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 의지의 결단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생각을 드리는 거고 우리 혼을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일주일 동안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하지만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셔서 완벽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그 영혼, 생각, 소울이 문제죠. 그 영혼에게 우리의 영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세상적인 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라는 구절을 생각해 보면 시편 148편 2절에서 5절 말씀이 주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답니다.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존재들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달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천사, 군대 뭐 다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래서 그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가 어디서부터 거듭나고 재창조되었는지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죠.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내가 왜?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은 무생물, 해, 달, 별,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어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기게 돼 있어요. 당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묘한 일이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진료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관계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안 해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대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마에 예수님이 써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 이렇게 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름들이 인치심을 받고 이름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딱 만났는데 왠지 나시고 그리고 왠지 예수 믿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마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는지 유심히 영적으로 보시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 보면 태가 나요. 저분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가 있죠. 그 존재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도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아버지를 바라보듯이 아버지 내 생일 때 뭐 사주세요? 아니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버지께 이렇게 뭘 자꾸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저것도 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구하시고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혼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몸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고 몸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이 먼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혼이 먼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입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아가서에 이렇게 나오죠. 6장 9절에 내 배들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 많은 여인 중에 내 신부는 한 명이구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신부는 교회뿐이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가서 6장 3절에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우리에게 속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과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 지체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완전한 자라고 우리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완전한 자라고, 퍼펙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요한삼서 1장 1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악을 본받지 말고, 사탄에게 속한 이 악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린 선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한 것을 자꾸 본받으라고, 우리 안에 있지만 자꾸 본받으라고, 선한 것을 자꾸 묵상하라고, 선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그런 선한 본성을 계속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자기의 옷을 지키라는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겠다.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건데 아무도 모르게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옷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요?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키라고요. 옷을 지켜야 된답니다. 옛날에 구약의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대장이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벌침을 돌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사가 졸고 있다. 그러면 그 옷을 뺏어서 불을 태워버렸답니다. 그러면 그 병사는 벌거벗은 채 돌아갔다 그래요. 파수꾼이, 그러니까 쓰고 있는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졸고 있으면 그 옷을 뺏어버렸대요. 그리고 불태워버렸대요. 이게 지금 자기 옷을 지켜라.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 앞에 단어가 누구든지 깨어있으라고.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여러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의 옷이죠. 저희들의 옷은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의의 옷이에요. 이 옷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뺏기지 않습니다. 늘 깨어서 누가 뺏어가요? 누가 뺏어갈 것 같아요? 도둑이 뺏어가죠. 도둑이 옷을 뺏어가고 가진 것을 뺏어가고 내 돈을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도둑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뺏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뺏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눈을 바짝 뜨시고 눈을 자지 말란 뜻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이 깨어 있으라는 뜻이고 우리의 영의 눈이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의의 옷을 지킬 수가 있고 의의 면류관을 지킬 수가 있고 그 옷을 지키고 있어야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을, 옷을 뺏겨가지고 졸다가. 여러분은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계시라는 뜻이지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밤에도 주무십시오. 하지만 영은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의의 옷을 단단히 지키고 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의의 옷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시편 147편 13절 15절을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신대요. 문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문빗장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견고히 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보호막의 테두리 안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경내를 편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속히 달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령하신 말씀들이 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 문빗장이 파괴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신다. 이 문빗장을 견고히 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의의 옷을 뺏기지 말고 이 문빗장이 무너지면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이 문빗장을 도대체. 사탄이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단단한 문이 틈이 생기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문을 깨부십니다. 도둑이 작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빗장을 늘 단단히 견고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졸다가 의의 옷을 뺏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신명기 30장 14절 15절에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가 우리 앞에 생명하고 복하고 또 다른 분야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얼마나 항상 우리 가운데 유혹이 있다는 뜻입니다. 유혹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 있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있게 하고 우리 입에 있게 하고 우리 마음에 있게 한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신명기 28장 5,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광야 40년 동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거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입고 다니시는 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또 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있어요. 떡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 만나를 주셨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자유의지를 왜 박탈하셨을까요? 왜 이런 걸 못 마시게 하고 못 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세상적인 것들을 차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 먹고 술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취하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 그래서 지금 광야 40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거잖아요. 훈련. 이거 먹지 마라. 그리고 신발과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하여 사랑하셨고, 가장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돼 있냐고.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하나님보다 크게 더 높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 빠질까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이렇게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늘 양육하고 또 훈계하고 이런 것도 우리를,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1장 12절 13절이 주배에 써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남녀와 어린이와 성읍 안에 존재하는 타국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듣고 배우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라고.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선물을 준비하세요. 오늘처럼.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준비하세요. 이런 선물들을. 대가 없이 준비하세요. 근데 우리는 늘 불만입니다. 더 좋은 거 주세요. 왜 나는 안 주세요?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늘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부모 마음이 참 너무 좋습니다. 기쁘고. 선물을 받는 아이들도 즐겁지만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더 기뻐하시죠? 그죠? 받는 우리보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렇게 놀러 가고 막 이것도 참 좋긴 한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중간에 이때 선물을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수시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물려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파수꾼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 3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요라는 사람에게 우리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네 영혼이 잘 되고 있니? 너 영혼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네 삶도 형통하기를 원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해. 그리고 건강한 것도 건강했으면 좋겠어. 매사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것도 좋은데 우리 열매도 있어야 되고 늘 형통하고 건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고 받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2025년도에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강건할 것입니다. 건강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곡식이 다 익었답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5절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다 익었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들 얘기합니다. 곡식들이 다 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낫을 되게만 하면 되는 것이죠. 곡식을 익게 한 것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알곡이 다 물도 주고 햇빛도 쬐고 광합성도 하고 해가지고 그 곡식들이 이제 알알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것을 거두기만 하면 돼. 파수꾼들이 추수꾼들이 거두기만 하면 돼. 낫을 된다. 별을 이렇게 낫을 되기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거두는 사람들은 알곡이 어떻게 익었는지 잘 몰라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지 낫을 되는 사람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알곡을 맺게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파수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들을 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영혼이 구원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영이 재창조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또 주님이라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 익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낫을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을 되시는데 그 옆에 이렇게 딱 잡고만 있으면 돼. 낫을 딱 잡고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알곡을 베게 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눈을 뜨게 해야 된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쳐놓은 가림막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빛이 있는 곳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어디에 갇혀
사람들이 있다면 끌고 나와야 돼요. 집 밖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빛으로 끌고 나와야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룩하게 된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예요. 완전한 자죠. 그런데 기업이 덤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업이 물려받을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그런 기업들은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평통한 삶을 살아야겠다.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야 되겠고 건강하게 돼야 되겠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도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자라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장면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함을 받고 전멸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잠잠하지 마라. 너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남겠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변해라. 말하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왕비로서 왕에게 말해라.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비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죽음에 처해져 있는, 영적 죽음에 처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비가 왕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더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이 조서를 바꿔달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지지 않게 해달라고 왕후가, 신부가, 교회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권세와 모든 상황들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그래서 에스더가 얘기했죠. 죽음을 각오하고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서겠다고. 목숨을 걸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영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사님 외에는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2025년도에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로 혼적으로 서로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을 용서하시고 또 스스로도 용서받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정죄감에 빠져 있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정말 새로운 영광과 몸으로 우리 삶을 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202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늘 날로 새롭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 드리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저희에게 주시고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내년 2025년도를 저희들에게 또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광과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나간 2024년도에 용서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또 주님께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정말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화면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허름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